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실력대로 줄을 딱 세운다고 해봐요.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우리는 몇 등이나 할까요? 우리 실력대로 줄을 세운다면 달리기를 하면 운동회 같은 거 하면 달리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때는 100m 달리기 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50m 달리기를 한다고 그래요. 달리기 하면 이제 1등, 2등, 3등, 4등 탁 뽑아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단거리 달리기는 등수가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마라톤은 등수도 중요하지만 완주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등수와 상관없이 완주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또 본인 스스로도 뿌듯함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마라톤과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완주하는 모든 사람에게 상을 베푸시죠. 단거리 달리기로 등수를 뽑아서 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완주하는 자에게는 모두 다 상을 베푸시죠.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특별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욥바의 다비다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죠.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다비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는 통로가 있었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의 선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방인 최초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되기로는 최초의 이름이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랴 지방의 주둔에 있던 로마의 특별 정예 부대입니다. 백부장이면 지금 우리 군대로 하면 이제 중대장급 되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기도 중에 환상을 봤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하는 환상을 이제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난 거죠.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인데 가이사랴하고는 50km 정도 이제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이튿날 이 고넬료가 보낸 자기의 부하가 그 이튿날 베드로를 찾는 거 봤을 때 상당히 서둘러서 갔습니다. 50km 정도 되는 거리를 하루 만에 이제 간 거니까 걸어서 갔다고 보기 힘들죠. 아무튼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보낸 부하가 베드로에게 도착할 때쯤에 베드로에게 환상이 열린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각종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했는데 잡아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네,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 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유대인의 음식법에 의해서 안 먹은 거죠. 하나님이 정하다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하는 이제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의 사람과 베드로가 만나게 되고 그 베드로가 다음 날 이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제 기록되게 있습니다. 이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나 신비로운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신비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인도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고넬료는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되었을까?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 사람의 편에서
어떤 것이 있었는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고넬료를 경건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죠. 그가 경건하여, 이절에요. 그 경건은 세 가지로 나타났어요. 먼저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먼저는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의 종교거든요. 그 유대인의 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온 집안 식구들로 경건하게 살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거든요. 저희도 자녀들을 키우지만 참 그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말 안 듣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그렇게 신앙생활 똑바로 해라, 예수님 바로 믿어라, 그래도 이제 말 안 듣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단순히 겉으로 사람의 눈을 의식한 신앙인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건한 자세를 잃지 않고 가족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저래도 집에서는 걔 엉망이야. 그럼 애들이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믿는 예수 안 믿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밖에서도 경건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고넬료는 구제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로마의 군대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보통이었다고 그래요.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식민지에 파견돼서 군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들 본토에서 군생활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 먼 곳 식민지까지 파견됐어요. 그럼 그곳에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재미라도 누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했어요.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출나게 많이 했다는 것. 일반적인 이 고위층들이 가져야 될 어떤 그 의무 이상으로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였다. 항상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항상이라는 뜻도 있지만 모든 것을 통하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고넬료를 봤더니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래서 상달되었다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 올라가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위로 올라가다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뭐를 쓰였냐면 번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올라라는 히브리어거든요. 올라가다 그 말이에요. 레위기 1장에 이제 예배를 제정하실 때에 번제에 관하여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짐승을 태우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번제거든요. 그런데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네 기도와 구제가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했는데 이 단어는 기념 제물과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기념하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 네 기도는 번제요, 네 구제는 제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예배가 되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잖아요. 구제는 사람을 향하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셔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 형제에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다시 드려라. 사람과의 관계가 꼬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꼬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뭐라고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악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좋은 거 받고 싶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고 싶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대접을 하라. 그럼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사람의 필요에 우리도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요청할 때 그 요청에 나도 응답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렇게 인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부르짖기도 잘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인색해요.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 기뻐하시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모든 번제를 기뻐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사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너희의 기도에 배불렀고 너희 기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 기도는 나에게 짐이라. 왜요? 삶의 현장에서는 너희의 양손에 피가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이웃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나는 너희의 기도가 싫다 이렇게. 말라기 1장 1절부터는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게 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아예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마찬가지죠. 너희의 삶이 엉망이니까.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우리의 삶에 욕심이 가득하고 작은 것 하나도 베풀지 아니하고 움켜쥐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냄새나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냄새나는 기도.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구제는 우리의 기도를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푸는 선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실 통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작은 것, 그 작은 친절 하나라도 냉수한 것이라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 줄 알고,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내게 달라고만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가, 모든 예배가 주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